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2절부터 17절 구약 942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경외하는 자가 누릴 영광입니다. 잠언 28장 12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고음 같으니라. 무리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 한순간 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정착시키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 어른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잠언 성경은 지혜자라 혹은 의인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크게 영화가 있지만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다라고 할 때 이 득이하다는 말은 의기양양하다 하는 뜻입니다. 의인이 늘 눌려 지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기양양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의인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되면 그 주변이, 그의 나라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인생엔 즐거움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죄악된 여인이었고 성녀였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사람은 높아지면 원래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여주셨어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의기양양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의인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의 입을 통해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게 되고,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라. 낮은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까 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가르치게 되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관심은 나한테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매 순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하고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잘하는데 속마음은 교만하고 거만합니까? 하나님은 이걸 매 순간 달아보고 계세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신감 있게 생활도 못하는 여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뿔을 높여주셨어요. 그를 통해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심판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구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이스라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 사사 중에 사사,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얻게 됐죠. 겸손한 자가, 경외하는 자가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의인입니까? 죄를 자복하는 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주님 앞에 큰 불쌍히 여김을 입게 되죠.
자기 죄를 자꾸 숨기는 자는 그렇게 숨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깨끗하다고 인정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지만 자복하고 버릴 수만 있다면 그는 크게 불쌍히 여김을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의 태도가 되고 말아요. 영광의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첫 번째 태도는 뭘까요? 많은 예물을 드리는 거, 그것도 귀하겠습니다. 많이 봉사하는 거, 그것도 참 귀하겠어요. 똑 부러지는 말 하는 거, 그것도 귀하겠어요.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을 그 죄를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에 멀리 버리는 거죠. 그 죄를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한 가지 은혜를 경험해요. 바로 속죄의 경험이죠. 왜 죄를 자복하는 것과 자복하지 않는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차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속죄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속죄를 경험하지 못해요. 마음이 굳어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속죄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속죄를 경험하는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지만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대신 완악해지는 사람은 재앙에만 빠지게 될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속도감이 떨어집니다. 욕심도 없어 보이고 꿈도 없어 보여요. 왜 그렇죠?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말도 못해요. 자신의 말을 살피는 분, 마음을 살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는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되고 형통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두려워하는 분께서 그의 길을 여실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경외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마음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완악하게 행사하면 그는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재앙에 빠지게 되고 말 겁니다. 속죄의 경험이 없어서 경외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지게 되면 정말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되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태도가 반듯하지 않은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부르짖는 사자 같아요. 굶주려서 새끼를 죽게 만들까 두려워하는 암콤, 그 암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권세를 가지려 하기 전에, 높아지려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속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의 뿔을 높이시듯 경외하는 자의 뿔을 마침내 높이시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 이스라엘이 영광을 보게 하셨듯 경외하는 자, 꿈 없어 보이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리한 치리자가 있어요. 권세를 한번 가지니까 마음껏 전횡을 일삼으려고 하는 치리자가 있어요. 이 무리한 치리자는 결국에 큰 포악을 행하거니와.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탐욕을 미워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장수하리라. 결국에 자신의 권세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가난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니까 그의 마음에는 탐욕이 자꾸 커져요. 권세도 있어요. 그 권세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게 되지요. 그러나 태도가 바르면 속죄의 경험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 탐욕을 멀리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요. 그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장수하게, 그에게 더 큰 권세를 주시고 더 오랜 권세를 주셔서 반드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 포악한 사람이 결국 함정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함정으로 달려가는 걸 막지 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함정으로 달려가거든 막으라 라고 하셔야 될 텐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조차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속죄하지 않은 자가,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자신이 주권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자가 함정으로 달려갈 때는 막지 마. 거기 빠지게 놔둬. 왜 그렇죠? 그래야 악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의 포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예요. 하나님, 이 포악한 치리자를 끊어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느라고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악한 사람, 함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악한 치리자를 막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뿔이 높아지는 사람입니까? 악으로 달려가도 누구 하나 막을 자 없는 외로운 존재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능해 보입니다. 느려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뿔을 높이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두려운 말씀을 받습니다. 이 죄인을 큰 죄에서 건져주시고 큰 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속죄를 경험하게 하시고 직분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셔서 이 새벽에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속죄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내 부르짖는 사자 같은 소리가, 내 부르짖는 줄인 암콤 같은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사모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며 나의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 다음 세대가 사무엘과 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받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여 날마다 영적 기백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영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욕심 따라 다른 이들을 어렵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 환우들, 고통 중에 계신 교우들, 우리 어른들 주님 영광 누리고 한나처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